저희들이 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한번 이 5번의 말씀은 그래도 마음에 좀 한 해 동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 에레미야 33장 우리 3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들의 삶에 참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이제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어져 있고, 이제 한 해 정도가 지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자신은 지금 이제 시위대 뜰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해도 이제 그들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이제 크고 비밀한 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절망을 깨트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하시는 방법이죠.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또 저희들의 삶에 이제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이제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 너희들은 지금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우리가 참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울어야 될 때가 됐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조금씩 책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의 이제 글들을 읽으면 최소한 우리가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우리 아마 한국 기독교는 정말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만 지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말 이렇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기독교의 모습이 아마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거의 이렇게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 제가 오늘도 이제 책을 이래 하나 읽는데, 거기 제가 공부했던 곳이 이제 캐나다니까, 이제 캐나다 분이 이제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이제 그 기독교의 상황이 최소한 우리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분이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제 캐나다 건국 100주년이 됐을 때, 그때가 1967년도였습니다. 67년도 이제 나라가 100주년 그런 건국을 맞이해서 전 국가적인 행사를 했을 때, 그 행사에 가장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누군가, 이제 그분들은 바로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캐나다는 기독교적인 배경 위에서 이렇게 세워졌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거대한 행사에 이제 뭐 미국, 영국 여왕도 오고 온갖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왔는데, 그 기념식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제 목사님들이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1967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캐나다라는 한 나라, 그 국가 이제 백성들 마음 중심에 하나의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그 사회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45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또 한번 그 미국에서 우리 9.11 테러가 나고, 또 캐나다는 바로 인접 국가니까 그 슬픔을 애도하는 전 국가적인 그런 하나의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45년 정도가 지났죠. 전 국가적인, 그것도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하나의 그 전 국가적인 그런 모임을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로 대표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분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한 40년 정도 만에 이렇게 그 캐나다에 있는 소위 그 국민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참 이 기독교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 세대 정도만 지나고 나면 아마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드라마틱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을 만큼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를 하죠. 전례가 없을 만큼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급강화할 수 있다, 급격히 쇠퇴할 수 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그런 그 조짐들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없습니다. 교회마다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내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보면 그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참 귀한 일이,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참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제 교회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교회 속에서 자라나려면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가지고는 그 다음 세대가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앞으로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도 4차 혁명 시대라고 하죠. 세상이 그냥 모든 게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회도 이제 4차 혁명의 시기가 올 거다라고 많은,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모양으로 아마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아무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암울해 보이는 미래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의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냐?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우리가 참 이렇게 영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 가운데에서 미래 교회 희망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둘째 날 이야기했던 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은 결국 우리들의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거룩하고 참된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셋째 날은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온 세상을 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무명의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정관념과 벽을 깨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귀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도자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직장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은 참 삶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그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그곳에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소위 부자가 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형통이라는 것은 그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또 그는 성공해서도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주신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들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의 그 공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실 때가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이 생길 때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제 15절 16절 말씀은, 15절 말씀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해라. 주의. Be careful. 주의해라.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게 뒷부분에 가 있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해라. 주의.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주의해라. 주의. Be careful.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이제 16절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여기에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냥 원어 그대로 보면 이 시간이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바로 구원해내라. 지금 이 시간에게 무엇을 주느냐? 구원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에도 구원을 주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시간에게 우리는 구원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게 구원을 준다는 게 무엇이죠?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말도 그리고 행동도 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주의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감정적으로 말하고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세월을 아껴 시간을 구원해내야 된다. 시간을 구원해내야 된다. 왜?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이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불만스럽고 그런 시간으로서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 시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이 시간에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이제 기회를 사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렇게 대부분 영어 번역은, 이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는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금요 기도회에 같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한 수백 명 정도 모인 그런 소위 이제 기도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기회하고, 또 어떤 모임을 가면 10명, 15명 또 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또 이런 곳에는 이렇게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는 이제 그냥 내가 좀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별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10명도 채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들이 참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 모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7명, 5명, 때로는 10명 이렇게 모여있는 작은 모임 있잖아요. 그 작은 모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귀중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섬길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이제 금요일 날마다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10명,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오죠. 그러면 이제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시간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도전을 주셔서, 어쩌면 이 작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내가 정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작은 무리들에게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청년 산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산부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엽서를 받죠. 신년 아니면 또 성탄절이 되고 하면,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한 6년, 7년, 8년 그때 우리 청년 산부를 같이 했던 그런 형제들, 그런 자매들이 지금도 이제 참 감사, 또 그런 좋은 기억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우리 청년 산부에서 정말 저에게 거의 충성을 했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청년들이 다 언제 바뀌었느냐? 사실은 우리 금요일 날 그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대부분 바뀐 사람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작은 모임, 때로는 7명, 5명, 10명이 왔지만, 그때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뜻이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 그때 사실은 우리 청년부에 참 뭐 좀 과장을 하면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청년들은 다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장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장에도 사실은 여러분 때로는 그냥 우리가 사소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주문들, 그런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기회 흘러보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바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비록 한 사람이지만 볼품없는 사람 같지만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구원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한순간 한순간 구원해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도 똑같죠. 우리 자녀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애들과 이야기해서 도대체 언제 부모님들한테 상처받았느냐? 그럼 애들이 그때 언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그분 만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어봐요. 혹시 그때 애한테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뭐죠? 부모님들은 기억도 못 하셔요. 대부분의 반응이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거의 기억을 못 하셔. 그리고 또 그 다음 보이는 반응이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그게 뭐 별일입니까? 아니 나도 한 번씩 화나다 보면 애한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분명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리고 얼마든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순간 그 한마디가 자녀들의 삶의 희망, 그리고 삶의 의욕, 그리고 자기 가치가 붕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붕괴해, 그 무너진 마음은 다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면, 뭔가 큰 모임으로 보이는 거기에 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사소한 시간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어쩌면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만남, 그 만남이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작은 한순간 한순간에 사실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이 순간을 내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 기회를 활용해서 바로 이 시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주의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바로 은혜가 바로 이거죠. 순간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 17절 말씀을 보시죠.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두 번째 권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의 뜻은 무엇이죠? 이거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는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주의 뜻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이는 이해해야 된다. 이해. 이거는 뭡니까? 지적인 작용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18절과 연관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먼저 나온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거 뭐죠? 이거는 지적인 작용입니다. 지금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먼저 지적으로 머리를 사용해서 이해하는 것.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거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그 성령 충만함을 주셔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성령 충만함을 아무리 강하게 받아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그냥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버릴 수 있는, 변질시켜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뜻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여러분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성령 충만함이 먼저가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으면,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매일 성경 있잖아요. 매일 성경 1년에 정기 구독하면 한 4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집에까지 배달해 드리는 거. 이거를 주문을 안 하시네, 이거를. 그러니까 참 저는 딴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다음에 제가 꼭 갖고 다니는 책이 저는 매일 성경입니다. 뭐 처음 제가 은혜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매일 날짜별로 내가 성경을 뭐 읽어야 되는지 그 본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혼란이 오고 참 이렇게 제 자신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는 거의 예외 없습니다. 그냥 매일 성경 꺼내서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 그거 한번 읽고, 그 옆에 있는, 제가 공부도 하지만 그 옆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주님의 교훈은 이거구나, 이것이 제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야기가 제가 처한 상황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런 내용들이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하는 일을 저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겠지만 제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제 삶에 해답을 주신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결국은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곳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교회 와서 지금도 기도하죠. 제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기도 열심히 하지만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 노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제가 참 좌절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엄청난 기도의 그런 체험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설교 들으면 졸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도할 때는 그냥 또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는 또 갑자기 눈이 반짝 뜨여지면서 막 엄청나게 기도해. 설교만 하면 졸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저는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면 저는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직통으로 하나님과 통해서 그런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사고가 터지는 줄 알아요? 평상시는 안 터져요. 그러나 가장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의 영적인 체험까지도 그것을 위장하고 오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객관적인 말씀을 찾아내고 그 다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뭐 계시를 받았니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한 성경을 쭉 좀 이렇게 꾸준하게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어떤 습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통찰력과 그리고 정말 신비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면 뭐 어떠냐? 여러분, 좀 제가 죄송한 말씀,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 고집불통인 사람, 절대로 자신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죠?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분들한테는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기도할 때 받았던 체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소위 깨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성경에도, 바울이 썼는 어느 성경에도 신비한 체험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가르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친 다음에 우리한테 도전하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극단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또 한쪽 극단은 또 뭡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성경 공부를 좀 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느 정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은 또 뭘 안 하죠? 성경은 열심히 파고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구하지 않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한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내 주위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변 여건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해하는 것은 뭐냐? 그냥 내가 알아차리는 정도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주변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 어디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주님과, 지금 매일 성경을 보면 지금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거기 지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참 베드로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장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강조하세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명령이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 한 번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으로 내가 자꾸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너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들의 삶에 속된 말로 사고는 언제 생기느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하고 행동할 때, 거기에서 참 우리들의 삶에 큰 아픔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시험, 이런 것들은, 유혹들은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그냥 매일 성경이나 이런 데 나와, 뭐 요 앱이 다, 지금은 매일 성경 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 안 하셔도 그냥 앱으로 매일 성경 앱을 여러분들이 까시면 그냥 거기에 매일마다 내가 살펴야 되는 말씀들,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정말 한 말씀 정도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둘러싼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죠.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뭐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여러분, 이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먼저 뭘 이야기하느냐?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에게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화답한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그거는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 여러분 다 여기 술 취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죠? 술을 드시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게 노래가 나와요. 노래.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한 노래가 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저도 한 과거에 대학 다닐 때
한 병 정도는 저도 한번 소주를 마셔봤는데 진짜 이상하더구만요. 이게 찬송가를 부르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오동잎이 나오고, 이렇게 뭐 젊은 분들은 모르겠죠. 이제 오동잎 한 입 두 입이 나오고, 정말 노래해도 이게 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잖아요. 그때 인간의 내면의 감정은 가장 거룩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때 나오는 노래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좀 이런 어떤 노래를 만드는 분들,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더럽혀진 세상 있잖아요. 이 더럽혀진 노래, 이 노래를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서로,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시와 그리고 찬미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에게 화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서로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를 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절에 노래가 나오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죠. 노래를 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해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이 말은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우리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의 관계 가장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종과 상전 어떻게 살아야 되죠?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그런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네프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그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라. 정말 멋있는 말이지 않나요? 들을 때는 그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에 경청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라. 이것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다. 이렇게 보네프 같은 사람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그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와 함께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배워가야 되는 게 뭐냐? 성도들 서로를 향해, 성도들 서로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제일 참 싫어하시는 게 뭐냐? 좀 과한 말인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함부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함부로. 우리 부목회자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제보다 이제는 제가 또 우리 청년들, 제가 이렇게 이제는 과거에 참 섬겼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40대가 됐어요. 그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 뜻이 가장 옳은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도 계시지만 누구 속에도 계시겠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속에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 속에도 계시고, 그리고 저한테 과거에 배웠던 우리 제자들 속에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비록 교회 직책으로는 내가 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이로는 내가 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거는, 그 성경에는 이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잠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저는 이게 대구가 제일 참 바뀌어야 될 문화가 뭐냐,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 하나는 뭐 이야기하다 꼭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몇 살이 오니? 이제 좀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이야기 이제 좀 그만하셔야 돼. 심하게 하셔야 돼, 심하게. 뭐 이야기 옳고 그런 게 중요하지, 뭐가 지금 나이가 중요해. 너 몇 살이고 몇 살? 또 니 어느 학교 나왔노?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피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청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네 나이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교육자들, 중등부 애들도 한다 그러지, 제일 싫어하는 말, 우리 교사분들이 애들한테 제일 싫어, 애들이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 교사들 이야기 중에, 내가 너 나이 때는 이거 정도 욕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빠따로 날마다 맞았어. 내가 중학교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는, so what? 뭐가 중요해 그게? 애들은 지금 우리가 자랐을 때 애들과 달라요, 달라. 달라져 있는 애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내가 고생 좀 했다고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감정과 인격을 함부로 무시해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첫 번째는 여러분 말하고 행동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두 가지는 천천히 해라. 뭐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듣는 거는 속히 하고 슬로우,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있다. 두 가지. 뭐죠?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 주의한다는 것은 뭐냐? 천천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우리 남자분들, 만약에 우리 여자분이 막 부인이 막 바가지 걸 거예요. 이 옆에 내야 이러지 말고 이 옆편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애들 보고도 야 자스가. 아시겠습니까? 이 속도만 줄여주면, 속도만 줄이면 어떻게, 저는 알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팩 돌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말이 빨라지잖아. 그러면 주섬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속도만 늦추면. 그리고 만약 집사님이 우리들 볼 때 좀 집사 이게 아니고요, 집사님, 그리고 이름까지 풀로 그냥 너 집사님. 여러분, 이것만 되면 여러분 정말 교회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고, 두 번째 뭡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시는데, 우리 고등부 지금 애들 통독하고 있잖아요. 거의 쓰러져 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좀 계속 하루에 12시간을 읽고 있으니까 애들이 거의 지금 이제 무아지경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시간, 그죠? 우리가 통독과 함께 꼭 매일 성경 같은 그 본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루 읽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생활이 되어서
우리들에게는 노래가 있고, 서로를 향해 주님을 향해 노래가 있고, 그리고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들 속에, 그리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렇게 살면 본인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